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아침에 몇 가지 말씀만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인류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힌 곳에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로 써 있고 또 로마어로 또 헬라 말로 기록했다. 세 가지 말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랍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부탁을 거절하고 나는 쓸 걸 썼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논점으로 하나 대두되는 게 유대인의 왕. 어제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의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라 그랬어요. 가이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인들도 빌라도도 다 누가 지금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에요. 그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위한 예배당을 짓고 황제를 위한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황제의 신전을 모셔놓고 그 황제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황제를 예배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는 곧 그 왕인데 그 사람이 곧 누굽니까?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다가 전부 다 황제 신전을 짓죠. 그리고 알랑거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의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총선 경쟁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황제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편지가 7교에 보내졌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요한계시록 7교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7교회, 이 터키에서 가장 활발하게 아시아에서 이게 아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고린도에도 고린도 총독이 충성을 다하느라고 큰 신전, 황제를 위한 우리로 말하면 큰 예배당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죠. 거기다 황제 동상을 갖다 놓고 그 황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지던 당시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다 바치고 헌신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분도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왕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연대가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학자들이 다 다루지만은 이 핍박이 진행될 때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본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저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빌라도의 이불을 통해서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경을 씁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체포가 되죠. 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섬으로 저 터키에서 지중해 쪽으로 좀 나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섬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로마의 정치범들 갖다가 가두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거기서. 거기 갇히게 되죠.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자기를 가둔 황제가 죽었는데 다음 황제가 사면을 해줘야 나올 수 있지. 그 집은 못 나와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 사도 요한이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해. 자기 자신도. 그 섬에 갇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쪽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막 다 잡혀가고 교인들이 막 이런 가운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자기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막 다 군대를 이끌고 막 다 통치 행위를 막 불이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좀 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맨날 눈 뜨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요것만 보고 사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누가 앉아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7교회 핍박받고 있는 7교회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목회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로마 황제가 지 멋대로 막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교회를 다 잔해하고 핍박하고 다 죽이고 막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육안으로만 볼 때 그것밖에 안 보여서 자기도 절망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확 하늘이 열리니까 그냥 그 로마 황제는 쫙이 예수님에 비하면 저 개미 새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온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예수께 뭐하고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린 예배 장면이 4장과 5장에 나오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붙잡고 온갖 악을 행했던 그 사악한 영 로마가 문제가 아니죠. 사탄과 그 절개 귀신들을 다 정복하시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은 인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선포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나? 네? 잠깐 이 선풍기 되지가 않아 이거.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을 입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이러한 옷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옷을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분이 그냥 로마의 죄수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진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 꼭두각시 사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호지하는 통으로 된 옷을 입은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조롱하려고 입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뭘 인정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임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나 그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누가 진짜 대제사장이냐? 누가 진짜 온 죄인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냐?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요새 아침에 이제 11장만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 다 히브리서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죠. 동물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카포레트 언약궤 위에다가 뿌려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1년 제사를 드렸죠. 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했어요. 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동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인간의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형벌을 전부 다 누가 받으셨어요? 자기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의 형벌을 아들에게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배웠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늘 기도하고 오라 그랬죠. 기도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16절까지. 모든 일에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공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이 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네, 담대히는 좀 번역이 그렇다 그랬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기도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누구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여러분 나왔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건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담대히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기도응답 주실 줄로, 오늘도 우리의 병든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확신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가세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병든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가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새벽에 다 설명 시간이 많아요. 어머니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머니 중요한 게 있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이 앞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면 자기 외에는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일만 아프면은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퇴행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 어린애가 돼요.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짜증나고 다 서운해집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남편도 해줘야 돼, 애들도 해줘야 되는데 다 안 해주고 화가 나고 막 이래. 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사람 퇴행해요. 관심이 자기밖에 안 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인간이.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여. 그 여자여가 무슨 뜻이냐? 왜 엄마한테 여자여라 그랬느냐? 이게 또 박사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이 중요한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자라고 했느냐? 연구가 방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학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부탁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름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렇게 높아진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 그 요한복음에 훌륭한 주석을 쓴 레이모니 브라운 같은 교수도 카톨릭 신학자인데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양반도.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런 주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게 좋아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우리 예수님의 효심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숭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카톨릭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오 마리아시오, 성모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해요. 카톨릭 책 읽다 보면.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옛날에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까지 나왔어요. 예수님 잉태했을 때 마리아 무죄했다. 카톨릭 신학 이런 마리아 무죄 잉태설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파하고 성경의 신약성의 절반을 저술하게 했던 바울 서신에 보면 단 한마디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일에 사용된 너무너무 축복받은 여성이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는 무슨 신격화 되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높여야 되지만은 한 인간일 뿐이에요. 무슨 마리아를 신격해가지고 무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있으면 엄마라 그래가지고 무슨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다 해결되고 이런 건 미신이에요. 정말 그렇게 중요했다면은 왜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마리아에 대해. 시작성에 마리아가 나옵니까? 바울서신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뭘 다 이루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의 구원을 다 이루는 걸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무슨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은 아니겠죠. 그건 우리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긴 사명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도 있고 또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어요. 그걸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죽을 때 언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더 산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면 갑자기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떠나는 순간에 내가 다 100%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최대한 다 이루려고 노력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관제 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내가 나를 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사명의 길을 다 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디모데 개인에게만 한 유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 유언이죠. 그렇게 살다 가라고. 언젠가는 죽는다. 명심하세요. 맞습니까?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어려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요. 자기 한평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가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죽는 거 두려워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생명 살려놓으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다하면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동안 움직이는 동안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를 위한. 예?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했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애쓴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정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내 충성과 헌신을 드릴 내 모든 것을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신 대제사장 앞에 나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님이 그 사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처럼 내 인생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주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